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오늘 같이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5장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신 분이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심판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자 그랬을 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심판 그러면은 나쁜 것만 생각합니다. 심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죠. 심판에는 첫 번째 나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형을 선포하는 거죠. 언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떠한 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형벌을 받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 받게 하는 사람은 형벌을 받는 대상은 그 사람이 힘이 있던 힘이 없던 상관이 없어요. 심판자 앞에 서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는 권력을 지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람이나 아니면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게 심판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정말 모든 부자들 다 상관없이 똑같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게 심판자의 능력입니다. 또한 심판자는 그들에게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살릴 수도 있다. 즉,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힘없는 사람을, 그 사람을 생명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자는 동전의 양면인데 그 높은 사람을 완전 땅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을 가장 높게 올릴 수도 있는 게 심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주 예수 앞에 저희가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능력을, 어떠한 특권을 우리가 가졌는지 그 예수님의 편이 되어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큰 이 능력이라면 그렇지만은 얼마나 큰 좋은 것을 저희가 얻었는지 그것을 저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5장 1절에 보니까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4장에 나오는 그 그림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4장에 나오는 그 그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하늘 위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보좌를 둘러싼 내 영, 내 짐승,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환상적인 무시무시한 그러한 짐승들, 눈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리고 이 날개가 6개여서 날아다니는 그러한 짐승들, 하나는 이 독수리 얼굴, 하나는 사람 얼굴, 하나는 소의 얼굴, 뭐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판타스틱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존재들이죠. 봤을 때 먼저 무서워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 무서운 존재들이 그 보좌 앞에서 넷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죠. 그리고 그 옆에 24장로들이 쫙 앉아있고 그리고 그 주위를 천사들이 도열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그 왕 앞에 그 쫙 펼쳐진데 그게 바다같이 수정바다, 유리바다같이 아주 그냥 쫙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앞에 사람들이나 또는 심판을 받을 사람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안팎으로 그리고 이 안팎으로 써 있고 7인으로 봉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 지금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딱 이 두루마리를 책을 뭐가 잔뜩 쓰여진 것을 딱 쥐고 있어요. 쥐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힘을 뜻합니다. 오른손 그랬잖아요. 오른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뜻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리고 꽉 쥐고 있다. 쥐고 있다는 것은 아직 펼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손으로 쥐고 있으면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왕한테 그걸 뺏거나
탈취할 수가 없어요. 즉 그가 이거를 꽉 붙들고 있다.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와 권위로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권세, 권위, 힘, 능력 이거를 상징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잔뜩 쓰여 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글씨는 특히 이 고대에는 글씨는 여러분 혹시 그 쐐기 문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쐐기 문자, 쐐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또는 우리 옛날 이 중국에도 이 한문, 고대 갑골 문자죠. 그럼 그런 것은 아무나 쓰지도 못했고 읽지도 못했어요. 오직 서기관들 어떤 사람이냐? 보통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글씨는 곧 어떻게 보면은 주술적인 것을 띄었습니다. 즉 글씨를 쓴다는 것은 글씨를 읽는다. 그 사람의 이름을 읽기만 하여도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 돼요. 그래서 이름을 안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주고 그냥 진짜 이름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별칭만 가르쳐줬죠. 우리나라도 보면요 이름이 있고 호가 있죠. 그죠? 여러분 진짜 이름을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 이름 자체, 글씨 자체, 그게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게 잔뜩 쓰여진 책이 있다. 그거는 아무도 읽지 못하고 그걸 두루마기로 이렇게 쓰여 있다. 이거는 비밀 중에 비밀이고 능력이고 이런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꽉 쥐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이게 대체 그러면 그 두루마리가 대체 뭘까? 그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 다니엘서 7장 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9절부터 보면은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는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여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이죠. 여러분 거기 나오는 모습이 똑같습니다. 보좌에 앉으시고 하얗고 그의 보좌에는 불이고 여기 마찬가지로 보면은 불과 천둥과 그런 게 나오죠. 그 분 앞에 책들이 펼쳐졌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을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이 두루마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다니엘서는 책들이 펴져 있고 여기는 펴져 있지가 않아요. 그죠? 아직 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이것을 펼치기 위해서 그인을 먼저 봉인을 떼야 되죠. 그래야지 펼칠 수가 있죠. 봉인을 뗀 자가 떼어서 펼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럽니다. 즉 심판이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될 심판과 세상 역사, 여러분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역사가 펼쳐져야 돼요. 그리고 심판이 일어나야 돼요. 심판은 무시무시한 것들이죠. 근데 심판은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은요 무시무시한 거지만은 또한 뭐냐? 억울한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게 심판입니다. 그죠? 네가 무죄다 그러는 게 심판이죠. 지금 성도들은 모든 세상에서 억압을 당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눌림을 당하고 있어요. 세상 권세가 핍박하고 있어요. 억울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일어나야 일어난 사람들에게 너는 무죄다 하고 그들을 풀어주고 억압을 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게 이 뜻이에요. 심판은 정죄와 동시에 이 억울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자유의 날, 해방의 날 이것입니다. 이게 일어나려면 심판이 일어나야만 돼요. 근데 심판이 일어나려면 이 역사가 심판의 역사가 쫙 펼쳐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거를 봉인한 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은 하나님이 직접 새긴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새긴 건데 감히 누가 풀 수가 없죠. 근데 누군가 이걸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역사가 풀어지고 역사가 이제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심판들이 일어나고 끝에 있는 성도들의 뭐랄까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성도들을 자유하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두루마리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책이 펼쳐져 있고, 즉 이 책은 하나는 이름을 기록되어 있는데 멸망에 이르는 이름을 기록된 게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생명책, 즉 생명에 이르는 자들을 기록한 이름들이 있을 거고, 이걸 책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여기서는 두루마리, 즉 세상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서 끝에 가서 생명책이 펼쳐져요. 그게 아직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펼칠 자가 누구냐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 그 어느 누구도 3절에 보면은 하늘 위, 땅 위, 천상천하 아무도 없더라 라는 거죠. 권세를 가진 자가 없더라. 그리고 그걸 보고 4절에 보면은 크게 울었다. 왜 우냐? 여러분,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이게 두루마리가 그리고 상징하는 게 뭔지 모르면은 단순히 심판이라고 생각하면은 심판이 일어날 텐데 왜 우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나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펼치실 때 거기에는 심판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 끝에는 뭐가 있냐? 성도들의 구원이 있어요. 그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는 이 기자는 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5절에 울지 말라 위로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사자라는 것은요, 메신저가 아니라 사자를 보낸다. 그게 아니라 사자, 어흥하는 사자입니다. 예. 유대지파의 사자. 유다는 사자로 상징됩니다. 사자이며, 예. 무시무시하죠. 사자. 힘 있으며. 그러면서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 다윗에게서 난 뿌리. 그가 이겼도다. 여러분,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봉인을 떼시리라. 하나님의 봉인을 뗄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6절에 그때 뭐가 보이냐? 어린 양이 보여요.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네.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은 바로 그 앞에, 그리고 그게 장로들이 앉은 거와 네 생물이 둘러싸고 있는 거 그 중간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면전 앞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높고 우레가치고 그 봉인을 지닌 두루마리를 지닌 그분에게서 포커스가 이제 어린 양으로 옮겨져요. 그 어린 양이 모든 포커스가 옮겨집니다. 그 보좌 바로 발 앞에 있어요. 근데 그를 보니 그가 죽임을 당한 것 같고 그에게 눈들이 박혀 있고, 그리고 눈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령과 하나된 분이죠. 예, 성령과 아들이 하나다 이거죠. 그가 보니까 7뿔이 있고 7눈이 있다. 7뿔이란 거는 힘을 상징합니다. 죽임을 당하는데 7뿔이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이분에게 모든 힘이 있다는 겁니다. 7뿔. 그리고 7눈.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 눈이 박혀 있다.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어린 양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무시무시한 능력 있는 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꽉 쥐고 있는 그 손에서 두루마리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그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취하는 순간 8절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네 생물들이 그 네 생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들이 엎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뭐라 합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9절. 그것을 할 수 있는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어린 양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죽임을 당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뭐를 하셨겠습니까?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이 모든 인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를 다 자기의 피로써 다 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 역사를 펼쳐갈 자격이 있다. 이겁니다. 구원을 했잖아요. 사람들을. 영혼들을 피로 샀어요. 그 자기의 피값을 주고 다 샀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올 모든 미래의 사람들, 과거에 있던 사람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영혼들을 다 피값으로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 그 두루마리의 역사를 다 쫙 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봉인을 다 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소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때 그 순간 보이는데 어린 양을 둘러싼 천사들이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럼 그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그들이 어떡하냐. 그렇게 피로 산 사람들이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삼으셨다. 즉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서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도시가 임할 때 거기서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들. 근데 나라들이라고 하죠. 즉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로 나라들을 이뤄서. 사실 여기에 이게 좀 약간 이렇게 하면 약간 너무 심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는 문화, 우리가 가진 나라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좀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그들이 뭘 한다?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예수님과 함께 왕처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존재들이, 모든 천사들, 만만이요 천천이고 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외칩니다. 엎드려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도다. 그러죠? 여러분, 지금 생물들, 장로들, 무시무시한 생물들 시작해가지고 장로들, 그리고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이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위, 천상, 천하, 그리고 지하, 땅속, 지하, 그리고 바다, 해면, 그리고 해심, 심해. 땅 위, 땅속, 하늘 위, 하늘 아래, 바다 위, 바닷속, 거기에 모든 생물들. 지금 천군 천사와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도다 외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나냐? 여러분, 이 모든 생물들, 천상천하, 그리고 지면 위, 땅 속에 있는 존재들, 세면 위와 바닷속에 있는 존재들이 전부 다 외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하도다 외치는 겁니다.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사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려주시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과거, 현재, 미래 변치 않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거를 저희가 봐야 됩니다. 욥기 1장에는 그림을 그려주시죠. 그러나 부족한 그림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5장으로서 완전한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물론 아직 완전한 게 아닙니다. 왜냐? 그것을 함께 다스릴 우리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죠. 그 모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이렇게 두렵고 두려운 하나님, 모든 능력을 그의 오른손으로 꽉 쥐신 하나님, 모든 역사가 다 씌어진 두루마리를 그의 오른손에 쥐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요. 그분 앞에 감히 어떻게 나아가고 그분 앞에 어떻게 감히 우리가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분이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천사들, 만만과 천천의 천사들과 함께 다스릴, 왕처럼 다스릴 분이 바로 성도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오늘 그 무엇을 당하든지 그러한 자들로 합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저희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면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